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산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로 3절이었는데요.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우리 3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찾으시거나 앞에 띄어지는 말씀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합독하실 때 이 믿음의 말씀에 믿음의 역사와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저희 올해 주제가 전진입니다. 전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무조건 전진합니다. 전진합시다. 세상이 어렵다 그러고 난리가 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전진을 선포하면서 본문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올 한 해 여러분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원래 목적지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전진이죠. 이제 뺑뺑 도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전진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얘기할 때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그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저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적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근본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멀리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인생의 부르심.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성취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개인적 특별한 콜링.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는, 저 뒤에 보면 이제 아예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훑지 않습니까? 쭉 훑어서 그 사람들의 결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아멘.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저 밑에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 신약교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토부를 켜고 광야에서 유린하며 순교하는 자들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이 쭉 진행돼가는 이 여정 속에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특별한 이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끌어가는 기둥들, 마치 하나님의 경륜이 기차 레일이라면 그 레일이 견고하고 버티고 기차 가게 해주는
친목들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쓰임받는 어떤 친목들일 것 같습니다. 이 방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러한 특별한 인생의 구속사적 부르심이 있는 자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콜링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룬 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 공동체인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부흥을 믿으세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5월달 되면 창립 2주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급하지 말라니까. 우리 1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한 20여 명이 준비 기도한 것까지 치면 우리가 이제 2년여 시간이 되어가죠. 뭐 그때 어쨌든 이 집 저 집에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고, 이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떨어져서 기도 스타트 해놓고 6개월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이게 교회가 될 것인지, 기도의 집이 될 것인지, 이러다가 터질 것인지,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돌아와서 교회를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선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 모임부터 하면 2년여, 이제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갖추면서 나온 건 이제 1년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우리 잘 가고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잘 가고 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저희 교회 최초로 사무처리회 공동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회계감사 보고 때 회계를 맡으신 우리 집사님이 매주 통장을 보는 게 기적이었다고. 이번 달 렌트비 모아질까? 그거만 이렇게 더하기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저희가 디테일한 얘기 안 하고 왔지만 기적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믿습니까? 부흥을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부르심이고,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점징적 삼중적 조건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비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부르심이다. 이 말의 의미는 수만 개의 교회가 이 미국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온 몸으로 생각할 때 다 눈일 수 없고, 다 입을 수 없고, 다 손일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전체 미국 땅에 있는 주께 속한 살아있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풀 바디 안에서 각각의 손 역할, 발 역할, 머리 역할, 입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손발 역할에 맞는 부르심에 속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값 같다고 다니고, 애매 끼기 좋다고 다니고, 에어컨이 빵빵하다고 다니고, 교회가 가보니까 사람들 인상이 좋더라 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크게 따라하면서 교회는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부흥을 준비시킨다 그러면 그거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져요? 그 뭐 이렇게 한 1년쯤 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쟤가 얘고 얘가 쟤고 이제 올 사람 다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듭니까? 예, 안 든다고 하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예, 아무 말 못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소망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망이 안 보이죠. 저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기 있는 소수 한 10명 정도 빼놓고는 제가 여러분들을 1년 사이에 다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장장로님을 제가 평생에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알았겠어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 계신 강전사님 부부도 우리 교회 옛날에 판교에 왔었다는데 본 적이 없는, 기억이 안 나는, 지나가다 인사를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여기 대다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서 만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라 저기 이 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까 박혜인 전도사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부흥,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영적인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주실 거거든요. 그런 전환점이 굽이 확대되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그때 교회사,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그때 그 시즌이 부흥의 시즌이야 하는 시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러모, 여기는 한 10여 명 빼놓고는 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줄 몰랐고,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1차 모임을 통해 이제 마치 120문도와 같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또 한 번의 이제 진짜 우리 이 120문도가 함께 오순절을 경험하며 부흥을 겪을 것이냐. 아멘. 지리지리 멸렬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30명이 이제는 헤어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여기 미국 교회 기능처럼 그 이민자들 커뮤니티로 우리끼리 모여 사는 커뮤니티. 저는 그렇게 10년 간다 그러면은 흩어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흩을 거예요. 10년까지가 아니라 5년여 가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 그럼 흩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마음과 음성과 주지 않으면 흩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 짐벌 갖고 살아있는 생명세포가 아니라 발뒤꿈치 긁어내야 될 각질 같은 죽은 세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뻔한 일을, 아무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뻔한 일을 해가면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힌 인간 집단으로 끝난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나는 손 놓고 그때는 알아서 공동체라면서 여기서 이민 커뮤니티를 하시든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시든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강남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 제가 막 쓴소리 했더니 강남 아줌마 몇 분이 컴플레인 해갖고 제가 내가 직업이 마우스 마사지사가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교회는 여기 서비스 업체 아니에요. 교회 서비스업 하는 곳 아닙니다. 서비스 할 곳 여기 이민 땅에 무지하게 많으니까 거기가 서비스 받으시면 되고,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의 산자들이 그 다음 부르심을 가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에 끌고 가든 밀고 가든 잡아 당겨 가든 좁히면서 가든 가야 한다. 믿습니까? 사람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하고, 천국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이끄심 속에 가게 되지만 부끄러운 구원, 버려진 것 같은 구원이 아닌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주 때문에 받는 고난과 우리가 주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한 것들에 대한 하늘의 상급과 하늘에서의 삶을 확연히 다를 것이에요. 아멘. 우리 천국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같이 영광스럽게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들의 이 히브리서 11장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땅에선 부끄럽기도 하고, 땅에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당하기도 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오느냐고 그때 많은 기득권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세계와 천국과 이 영원한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명단이 그런 영광스러운 명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아마 그때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통과했겠지만 느헤미야서를 나갈 때 10장쯤 가면 그들이
1차, 이들은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성벽 공사 어느 정도 잘 맞춰놓고 나고서는 그들이 한 일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쫙 나열해요. 그 3차 포로 귀환자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읊고 그들의 이름을 칭송하며 후대들 앞에 그 이름을 낭독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차 포로 귀환자들도 와서 고생 많이 했지만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1대, 2대, 빠른 사람은 3대를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자리도 잡고 위치도 생겼고 돈도 생겼고 명예도 생겼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니네들 반드시 70여 년 될 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성전 회복 때문에 그 자리 잡힌 이민사회에 포로사회에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리고 1차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은 3차기 때문에 그래도 무너져도요 1차 포로 귀환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 그래도 성벽 언저리 구루터기가 다 남아있어. 그 위에다 쌓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때문에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어느 날 이제 저희 공동체가 부흥해서 사람도 넘쳐나고 재정도 넘쳐나는 일이 올 겁니다. 아멘. 그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과 모습이 마치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있어서 1차 포로 귀환자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방인들이 드글거려서 3분의 1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성벽의 털을 다시 닦으며 쌓았던 우리의 선배들의 명단이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 하늘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명단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명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진을 선포했어요. 전진합시다. 어떤 형태들 올해보다 내년을 정리할 때 최소한 반보, 일보 전진한 저희 교회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합시다. 전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올해를 볼 때, 작년을 뒤돌아볼 때 전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러분 1년 반 전의 모습, 또 2년 전, 또 저희 교회 왔을 때 1년 전 여러분의 표정들 이렇게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많이 빛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빛을 발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을 그냥 쉽게, 참 영적인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와 존재들에 대한, 그 존재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심리 상태가 동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되 우리의 의지적, 지적, 감정적 그것을 동의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상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의 활동 인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인 걸 인정합니까? 아멘. 오늘 영으로 살지어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보편적으로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존재를 나의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성경 전체로 볼 때 너 믿음 가져야 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지어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예배받을 유일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주권적 은혜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신존재, 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했지만 머리로 답을 낼 수 없는, 무신론자같이 정말 그 세계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누구는 너는 그것도 신앙이다. 네가 없다는 걸 어찌 증명할 수 있냐? 그것도 증명을 못해요. 오히려 신존재,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자면 더 많은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주권적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입장에서 소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됐는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닉 주이시인가를 최종 확인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닉 주이시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우경부터 약속한 우리 메시아구나, 메시아. 그래서 참 선지자고 놀라운 선지자고 놀라운 메시아로 왔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오케이, 그러면 너 예수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때 얼굴이 확 바뀌어. 예수아는 예수아고 야훼는 야훼지. 아직 유대인에서 못 넘어온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닉이라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여. 어떻게 그가 야훼가 되냐?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네가 참 선지자고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거의 천사급의 메시아까지는 가는데, 다윗의 자손까지는 인정하는데 네가 어떻게 야훼가 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이미 존재해 계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파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오늘 이 교회에 질병으로 씨름하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안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그 암세포들을 싹 소멸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건 유전이래, 유전. 우리 식구들은 옛날부터 남은 DNA 중에 하나는 이 병을 갖고 태어났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 한 세 가지가 예수님 거듭나고 십자가라는 걸 믿을 때 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생각하면 의학적으로는 가서 검사하다 보면 흔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알아내더라고요. 당신 집안에 편두통 있지 않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6남매 중에 어머니 쪽이에요. 어머니가 편두통이 극심하셨어. 그래서 6남매 중에 딱 반반. 제일 큰 누님, 형님, 저. 그래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는 집안에 문제 생기면 다 골 잡고 나와요. 아이 골 때려.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둘은 싹 없어졌어요. 근데 있나 봐요.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우리 문정혜 목사도 들어서 알겠지만 소아 그 관절염 류마티스로 중학교 1년 학교를 못 갔어요. 걸을 수가 없어서. 업어갖고 이동해야 됐고. 그런데 고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안수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싹 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팠대요. 여전히 아팠는데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날 부흥회가 늦게 끝났는데 교회 학생의 식구들하고 나 걷고 싶다. 우리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걷다가 학생 무리가 밤에 걸어가니까 종점 찍고 돌아가던 버스 아저씨가 야 니들 애들이 이 밤에 타. 그래갖고 집까지 태워다 줬대요. 반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업혀 다니던 사람이 반을 걸은 거예요. 너무 아팠대요. 근데 반을 걷고 반을 버스 타고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가 그 대구 일대에서 가장 용하다는 한약집에서 약을 사줬는데 그거를 찢어가지고 그날 밤에 난 연못 여기다 다 뿌리고 붕어들아 먹어라, 나나 먹어라. 그러고 그날부터 걸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조금 아팠대요. 계속. 그러나 점점 아픔이 사라졌고 걷는 거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그 집 약이 용한가 보다. 한 첩 더 줘올게. 그러는 거를 정직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거 다 나나고 여기다 버렸어요. 돈 버리지 마세요. 저 그저께 부흥회 가서 지난주에 부흥회 가서 기도받고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안수받고 고통이 딱 사라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처럼 몸이 변화는 없는데 믿음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라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성경의 방법 보세요.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그냥 소경을 눈 만져갖고 그냥 씻고, 어떤 거는 그냥 땅에다 환타히 침을 뱉어갖고 흙을 여기다 발라버리고 가서 씻어라. 어떤 거는 또 안수 한번 하고 뭐가 보여? 뭐 막대기 같은 게 다니는데요. 아니 주님이 능력이 없겠어요? 뭐가 보여? 뭐 막대기가 걸어다녀요? 뭐가 보여?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안수했더니 뭐가 보여?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거는 한 방에 말로, 손도 안 대고 말로 고치시고, 어떤 거는 흙에다 읽으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그렇게 몇 차례 기도를 하고,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각자의 믿음의 어프로치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유전으로 있어야 될 편두통, 그리고 저는 가끔 가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심장을 붙잡고 밥 먹다가 숟갈을 툭 떨이켜서 뒹굴대고 여기를 막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나중에 병원에서 검증받은 건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자극이 심장 판막증 비슷한 거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지나가듯이 자기도 그 뭐 아픈 적 없고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고 이러니까 설마. 근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거 알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뭐 하다가 여기 붙잡고 둥글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그 건강하게 잘 살죠. 예. 저 1000m 만미 중장거리 육상 선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 하는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판막증 같은 거 있었나? 뭐 anyway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치유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알게 치료받고 모르게 치료받고 모르면서도 고침받고 그래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를 믿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첫 번째 주권적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동일한 선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 되신 걸 믿습니까?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내가 굴복하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희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생길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지어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읽으려면요 통독을 할 때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리를 내면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내 귀가 듣고 세포가 듣고 영이 듣고 공기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끔 가다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고명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멋있었던 게 조찬기도회 전국 전 세계를 라이브 나가는 자리에서 막 설교하다가 뒤에 앉아 있는 대통령을 탁 돌아보고 동성애 학생이니까 조롱한 것 같은 비윤리적이고 상식 이하의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를 문무백관 앞에서 선포하신 분이죠. 그분 총회장 시절 때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는 동성애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비성경적인 것을 거부하기를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선언하시고. 참 멋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마 그 말씀을 통독하다 제가 생각나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시면 이제 부목사들이 큰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시니까 일어나시면 통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씩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시는데 가끔 어느 대목을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되게 예언적으로 정말 격려가 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쫙 읽는데 얼마나 이렇게 주의 종이 막 말씀을 혼자 통독하는데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멘. 들고 환경이 가능한 분들은 소리내서 읽으면 읽다가 방언도 터지고 읽다가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주제를 좀 더 얘기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으로서 반응하라. 영적 존재로서 영적 상호작용과 반작용, 영적 활동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영이고 영적 작용이다. 예,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믿음은 성령님의 활동이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두 종류, 명사형 믿음과 절대 믿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속에 넣어주신 믿음과 이것을 반응하고 살아내는 believe라고 하는 동사형 믿음, 믿음이 작용하고 믿음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세 번째 믿음은 바로 믿음이 영이고 영적 현상으로서의 믿음, 요 대목과 연관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믿음, 즉 따라하면서 믿음이 영이고 영적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을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는 거죠. 기대. 그냥 우연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 진짜 기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착각하기 가장 쉬운 거, 특히 저희같이 의지가 강한 사람, 의지적인 사람, 혼이 강한 사람은 자기 신념이 강해요. 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나 한다니까?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거울 보고 호종아, 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웃긴 거예요. 그 영업사원도 훈련받듯이 아침마다 너는 당당하라. 너는 건강을 파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깨우는 것 같은. 근데요, 의외로 신념적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직해갖고 자기 혼이 강직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믿음이 내 실력과 나의 어떠함에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내 어떤 한계, 건강의 문제 오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신념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긋난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상숭배.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것 같고 영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스피리추얼리 인카운트가 있어요. 귀신이 찾아와. 그래서 알려줘.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따라서 어긋난 믿음, 우상숭배, 귀신숭배. 여러분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영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자꾸 이렇게 그 메디테이션하고 요가 명상한다고 이러고 있다가 그 귀신 불러들이고 그러지 마셔요. 아멘. 특히 여기 부모님들은 우리들이 열어놓은 영적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다 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권위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블레싱과 축복이 영향을 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영적이지 않은 우리는 다 자녀와 소통하고 부부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건 대부분 혼외작용이죠. 여러분 뭐 영으로 소통하세요?
애들하고 그러면 애들이 아멘 그리고 뭐 그런 집안 좋지요. 할렐루야.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이러면 박혜상이 알아서 우리 박혜상 전쌤이 알아서 뭐 선곡도 하고 뭐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통 대부분의 방식은 육과 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묻어지고 흘러가고 솔타이로 묶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적 삶을 살 때 분리되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영적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제대로 잘 분명하게 섬기면 저와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말씀이 어쩌대 뭐 이런 거 연구하기보다 과학자가 그러는데 요즘 이랬대. 그래서 과학을 진리로 니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언제 더 깊은 게 발견되면 판이 다리 짚힐 수도 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이란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찾아가는, 검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창조해 놓은 것들을 찾고 검증하고 드러내는 과정이 진리를 찾아내고 적용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이 과학일 뿐이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만 진리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방향과 결과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작용을 하고 있느냐가 실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안 돼, 우리 애 새끼 안 돼. 이 속에 이미 안 돼, 그 새끼는 안 돼. 아니 부모인 당신이 그 새끼는 안 돼 그러는데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진짜 소망이 없어 보여. 제가 어떡하지? 나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떡하지? 팩트야.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 머리를 때려가면서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진짜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 이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심리학에서도 뭐에서도 무슨 원리다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원리고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바로 이 영과 믿음으로서의 영적 작용.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증거. 오늘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이 6절은 믿음 전체를 압축해서 정리해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아멘. 우리 아까 세 가지 믿음의 모양 얘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가 반드시 계신 곳과,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찾는다는 건 기도일 수 있고 사모함일 수 있고 그분과의 동행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와 반작용을 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입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오늘 이 믿음의 이제 앞뒤로 위에 에녹 얘기도 있고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의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존재와의 만남이요, 한 번 딱 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는데요, 환경과 상황 속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으로 살기보다는 육과 혼적 반응을 한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뭐 아예 육으로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 기적과 인카운트가 잠깐 있었어도 이게 계속되지 않으면 육이 강해져서, 심지어 어느 날 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나고도 그때 무슨 우연히 뭐가 있었던 건가 봐, 이럴 만큼 우리의 육과 혼이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10년 전 100년 전에 은혜 받은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그들이 매일매일 공급받았던 영적 만나를 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육신의 밥 먹는 거 못지않게 영의 만나와 영의 것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10년 전 20년 전 은혜 울고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 매일매일 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something happen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와 이걸 경험하게 또 하고 나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갈라디아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것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가 반응하시고 살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마치 이 얘기와 유사하게 더 직접적으로 육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곧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육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영이 복음으로 깨어나서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믿음이 뭐냐?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 존재의 한 표현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영적 삶이다. 아멘. 믿음은 곧 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곧 내 영이 깨어났다. 내 영이 살아났다. 아멘. 여러분, 토마스 아킨폰스 같은 사람은 구원을 영혼육의 질서가 회복되고 바로잡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치밀하고 집요한 표현이죠. 결국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할렐루야, 육의 본성과 혼의 지식으로만 살던 사람이 속사람 영, 내 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영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 그래서 내 기억과 경험과
내 혼과 육체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 영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사람 영 안에 계시고, 그 영으로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 born again 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물리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육신적으로 태어났지요. 근데 우리는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죽었으나 살아있고, 또 따라 살았으나 죽었다.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예, 그것은 영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하고 있을 때에도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었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그때 이제 막 범죄해서 영성이 막 사라져가는 과정임에도, 약해져가는 과정임에도 아담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발 달렸습니까? 쿵쿵거리고 거인처럼 다닙니까? 이것은 영으로 살았던 아담이 영적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에 대한 리얼 표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게 뭡니까?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지적 상황 사건도 아니고 육적 사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히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같이 이제 내가 바코종이라는 껍데기가 살고 있으나 바코종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는,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거듭났다고 해요. 첫 번째 태어났고 이제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멘.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영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고 구원파가 영지주의적 이단인 이유는 걔는 깨달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구원을 깨달음.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그런 교회 왔다 갔다 하여튼 누구 때문에 왔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0년 만에 내가 거듭났구나. 생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손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다녔죠. 10살 차이 난 누나가 데려다 놓으니까 뭐 7살 애기가 뭐 저항을 하겠어요. 갖다 놓으면 깎아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래서 과자신앙에서 중고등부 들어가니까 학교 공부하냐고 교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고 두 달에 한 번 가고 점점 까먹어 가시다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온 식구가 모여 사니까 서열별로 교회를 또 다녀야 되는 그 누나 있는데 또 가게 돼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너무 이 믿음의 감격이 좋아서 하나님, 저 7살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인제 그때 17살이면 빠른 건데 할렐루야. 근데도 그때 주님을 너무 만나고 허생무생을 보낸 것 같은 거예요. 그 10년의 인생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아니 제가 7살부터 교회 문턱을 밟았는데 왜 이제 저 찾아온 거예요? 저 언제 저를 아셨어요? 그러고요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여름성경학교 반 아이들 4-5명이 둘러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영접기도 시키더라고. 그 영접기도하는 이미지 픽처가 싹 보이면서 내가 그때부터 너를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제가. 아멘. 근데 이제 그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내 삶이 꺾이고 진짜 born again한,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 시작한 게 10년 뒤인 거예요. 주여 10년, 7살부터 10년의 인생을 허비케 하셨나이까. 그 여름 성경학교 장면이 보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 문정희 목사도요, 우리 둘 다 안 믿는 집이었잖아요. 저기 막 절 봉헌해 드리고 이런 집이었고, 저를 언제 구원하셨어요? 저 언제 아셨어요? 더군다나 구원한 걸 넘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여종이 여자로서 주의 길을 가는 일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사가 딱 하나였대. 딱 하나. 연극을 맡았는데 대사가 딱 하나. 마리아를 맡았는데 대사가 딱 하나였대.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거 하나. 이거를 수십 번 막 하면서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그죠? 그걸 막 수십 번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네 고백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본딩하실지. 아멘. 근데 그게 막 10년 뒤, 5년 뒤, 20년 뒤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 사건은 영의 사건이에요. 깨달음의 사건이 아니고 지식의 사건이 아니고 육체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 사건이다. 오늘 거듭남의 선명한 영적 사건이 이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거듭남의 역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믿음은 바라본다는 거. 민수기서 21장 9절에 노뱀의 비유, 사도행전 5장 30절에 예수님이 그 노뱀처럼 달렸다고 하신, 나무에 달리신 이가 라고 했죠. 그 노뱀을 바라보면 병이 다 나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게 물렸던,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면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성이 십자가 바라보면 산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죄가 소멸된다. 이게 어떻게 육의 사건이고 혼의 사건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따라서 영의 사건, 영적 사건, 영의 사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저희 교회 믿음은 무슨 yes I can이나 신념이나 기대나 그냥 우연으로부터 좋은 일 생겼으면 하는 기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부딪히고 반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영의 작용이다. 자, 따라서 믿음은 영적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가 구원 얻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고, 아멘, 하나님의 길이지만 멸망받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고 흉측한 거고 저주고 형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기회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의는 아무 의도 없어요. 내 의가 상했다고 무슨 우리가 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는 없다. 아멘. 근데 그 십자가 바라보면 그게 내 의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완성이고,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 들리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 십자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광야에 걸면 누구든지 거기 가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구원이고 주님의 길이고 방법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은 철저한 영적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그 전도라는 번역은 선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처음에 강팍했거든요. 1907년도 부흥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1800년도부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애를 쓰다가 많은 선교사들이 보고를 뭐라고 했냐면, 조선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노름과 농한기, 농번기에 그냥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농번기에는 할 일 없다고 노름하고 굿하고, 농한기, 아니 농번기에는 바쁘다고 풍우제 지낸다고 매일 우상 숭배하고 술 마시고, 농한기에는 할 일 없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스톱치고 노름하고 우상 숭배하고. 조선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선교사들 보고였어요. 조선의 우상 숭배, 그 유교 불교에 막 샤머니즘에 쩔어 있는 이 민족은 소망. 이게 선교사들의 1800년대 보고였는데 1907년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번지면서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민족을 좀 각성시키려고 선포라는 말을 전도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길 기뻐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선포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설득하고 변증하고 논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는 십자가로 와야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할 때, 부흥의 시기에 그런 조지 피필드나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가 길거리 여기에서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로 오세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막 지옥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해서 막 달려와서 길바닥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겠습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는 역사. 오늘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묻지마 기도해라고, 그냥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도 제목 주고 선포하고 이러다가 부흥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이 도시에 오는 거야. 이 동부 땅에서 그런 부흥이 몇 번이나 있었다니까요. 호련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고, 누가 잃는 것도 아닌데 죄를 와서 스스로 고백하고, 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하는 일이 이 동부 땅에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 부흥으로 수많은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조선 땅에 와서 조선 그 미개한 나라가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그 부흥이 우리 청년들의 기도, 이 교회의 기도로 열릴지어다.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의 일임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말 잘해갖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또 하나, 영의 일, 믿음의 역사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여러분, 영의 사건으로 오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아멘. 예, 믿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는 정리했는데, 어떻게 이 영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영의 눈으로, 영으로 영적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아멘. 저희 교회가 왜 성령을 환영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지식은 넘쳐나는데 점점 약해져요? 왜 서구 교회가 부흥의 시기에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랬다가 왜 역성교지가 돼요? 다 특징은 성령을 잃어버려요. 아멘. 성령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멘. 어떻게 믿음은 영적 작용이고 영적 작용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영이 작용하냐, 내 영이 어떻게 움직이냐?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28절, 우리가 롬팔28이라고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외우십잖아요. 욕 같잖아요. 롬팔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그냥 일어나냐? 26절부터 쭉 이어져야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친히 너희 속에서 탄식함으로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너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내가 방언할 때 나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주님과 내 영만 직구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 내가 방언해도.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비밀을 직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 2시간 뒤에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교통사고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 영이 막 방언을 하면서 그것들을 마땅히 지금 2시간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집이 잘 팔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냥 복권 맞게 해주시고 복권이 문제야 지금? 모른다고 우리가. 근데 내 영은 참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내일 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르고 내가 진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절로 잘 된 것 같고 저절리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재수가 좋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풀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해석해. 그게 아니에요. 26장 26절 27절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는 2시간 전에 후의 일, 3시간 후의 일, 1년 후의 일을 성령이 구하신다. 그래서 우연히 벌어진 거, 우연히 정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케 하셔서 하신다. 믿습니까? 크게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실 때 믿음의 작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영의 일, 곧 믿음의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의 일이 믿음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 영의 일이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육이에요. 육. 망해. 육의 일은 뻔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이제 영으로 사는 일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예배하라. 예, 기도와 예배가 가장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고 영을 액티베이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멈추지 마세요. 아멘. 세계교회가, 유럽교회가, 미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제 신학 박사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유학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 한국 신학생들은 신학교 안 가는데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신학교가 굴러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너무 빨리. 영국, 미국은 그런 게 오는데 수백 년 걸렸는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 이제 100년 조금 넘어간 뒤부터 신학교, 4대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저희 교단이 그 신학교도 4대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학생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냥 1학년 장학금 다 준다 그랬더니 집에서 할 일 없는 권사님들이 다 등록해가지고 막 신학교를 채우시니까 교육부에 채워야 될 숫자를 채워서 감사하긴 한데 학교 당국과 우리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4대 신학교가 입장이 다 비슷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한국교회가 지식이 없나?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 이제 많다니까. 신학교 이제는 우리 신학을 수출하는 시대가 됐다니까. 여러분 영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배출한 그 다 선교지예요. 지금 역선교지.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엄청난 과도기에 지금 있어요. 이 미국 땅에서 제일 큰 교단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금 선교 자원이 없어서 우리 한국 침례교단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뜨거운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보내달라 막 선교사 자원 쟁탈전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없어? 말씀 여전히 있잖아. 신학이 그렇게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배와 기도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 속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예배자들과 중보자들, 기도 선포자들의 영이 칼날같이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깨우고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예배자와 중보자와 선포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영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상태가 감동의 상태, 성령의 상태로 같이 들어가야 로고스가 로지컬로 끝나지 않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도 일어나고 회개 역사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영적 작용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고 실천하라.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고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요, 사용하실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의 은사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은사로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만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예언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언의 핵심이 뭐냐? 따라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사람들이 결국 결과로 뭘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되고.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가 이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소조 사역 세팅할 텐데, 그 소조 사역이 바로 그렇게 마치 MRI 같이 모든 영적 은사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을 육신적인 치유, 예언적인 권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선 축사, 영적인 걸 다 동원해서 일종의 영적인 CT 촬영기 같은 거를 통과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 뭐예요? 사람이 회복되지. 회복되면 뭐가 돼야 돼?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따라서 예언의 영은 모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저는 이런 은사가 회복되고 보편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 12장, 13장, 14장 중에 여러분 14장은 결국 방언과 예언에 대한 주석을 써준 거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할렐루야. 방언의 무용론을 말하는 많은 분들, 신학자들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그 울룰루 꿀룰루가 무슨 언어냐.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건 실제로 메대 사람, 갈릴리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자기만 언어로 들었다 이거. 그러면서 방언이고 무슨 울룰루 꿀룰루가 언어냐? 언어냐 아니냐? 이렇게 침묵하면 안 돼요. 당신들 방언하잖아요. 그 언어냐 아니냐? 저희 교회는 이제 언어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에는 우리가 하도 기도하면서 은사를 못 받으니까 구글 통역기를 주고 계셔요. 구글 통역기가 한 3, 40개국 언어를 소화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서 웃지 못할 일이지만 실제예요. 우리 리더 중에 하나가 방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구글 통역기를 갖다 댔어요. 통역이 됐어요. 내용이 뭐냐? 운동해라. 그러고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인도 벵갈어. 벵갈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 또 아프리카 어디 언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면요, 짧은 센텐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방언이 하는데 하나는 벵갈어, 하나는 인도, 아프리카 어디들? 하여튼 아프리카 언어.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이분이 얘기할 때 딱 공감한 게,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기적으로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엘베에서 그분 만났을 때 내 영 안에서 운동해 안 해? 운동해? 내가 그리고 진짜 혼냈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이 매일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그런데 방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그 부인은 삼성에서 핸드폰 전자 이런 거 카이스트 박사원 석사 출신이에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구글 통역기 됐더니 인도 벵갈어로 운동하라.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듣고 이거 봐 성령이 탄식하면 운동하래잖아. 웃긴 일인데요, 우리는 그거 적응이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회개하고 운동 시작한 거.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일들 가끔 가다가 방언이 무슨 언어냐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게 10개 국어나 할 때 5개 국어가 돼. 인도에만 해도 수천 언어가 있고 공식 언어만 16개, 12개인데 우리가 언어를 몇 개나 알아요? 여러분, 방언은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 언어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방언의 단어 중에 영어가 있다고요. 내가 알아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단어가 올라오는데 나중에 보면 영어라고요. 그리고 제 최초 방언, 어떤 때는 막 방언도 한 2시간씩 기도하면 옛날에 했던 방언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의 최초 방언이 꾸꾸라고 그랬잖아요. 꾸꾸. 야, 무슨 내가 그래도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3년 전에 이집트 집회 갔는데 수단 언어야. 수단 언어. 꾸꾸. 뜻이 뭐라고요? 처음 난 것, 장자. 선십을 외친 거예요. 아멘? 아니 뭐 영어로만 해야 선십이냐? 꾸꾸 장자 선십 큰자.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받을 때부터 선십을 말한 거예요. 꾸꾸. 아니 수단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꾸꾸를 되게 웃기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웃기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가갖고 우리 통역하는 대원 형제한테 가더니, 야, 왜 니네 목사는 꾸꾸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냐? 내 이름이 꾸꾸다. 우리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수단에서 꾸꾸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처음 난 자, 장자, 장자권 이런 뜻이래. 할렐루야. 왜 웃으셔? 그 목사 사진까지 찍어놔서요. 꾸꾸. 이스트 YM의 간사예요. 꾸꾸 형제. 여러분, 영적 활성화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은사들을 사용하세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은 자꾸 치유의 손을 얹으세요. 은사는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자꾸 쓰고 은사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작용하고 그건 영적 활동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승진되고 증강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은사들이 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섬길 때만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할 때 우리는 영적이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막 병 막 고쳐서 죽은 자 뻘떡 일으켜 저 사람 영적이다. 아니요. 섬기는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섬기면서 막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희열을 경험할 때 그거 영적인 일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강한다. 오늘 은사가 활용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아가파오. 사랑. 여러분,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네 번째, 이 우리가 믿음이 영이다, 영의 작용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아가파오는 필리아나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니들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다 아가파오예요. 이 아가파오는 부모의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 사랑이에요. 앞에서 말한 이 기도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아가파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가파오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내 영 안에서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베스트 웨이가 뭐냐? 아가파오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배열을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12장 은사 종류, 그렇죠? 은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영적인 기능, 이거 설명했죠. 그리고 13장에 가갖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지구상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서사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리고 다시 14장에 이어져서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정리가 필요했던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주석이 나오죠. 그럼 중간에 은사 얘기하다가 질릴까봐 사랑 노래를 불렀을까? 아니에요. 12장의 끝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스트 웨이를 보여줄게. 더욱 큰 살을 사모해라. 한번 따라해. 더 큰 믿음을 사모해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라. 더 큰 믿음을 사모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말인데 어떻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 25절 이하에 볼 내가 너희에게 베스트 웨이, 엑셀런트 웨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길을 제시할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앞으로 우리 소조 팀장이 되실 우리 소연 권사님 같은 경우 진짜 그냥 만지기만 해도 영혼들이 높고 사랑하려면 아가파오에 잡혀야지. 아멘. 이게 무슨 뭐 치유 36개, 내적 치유 28개 이런 걸로 뭐 이런 짓 쉬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위대한 치유 사역자들과 위대한 부흥사들과 위대한 능력 사역자들이 항상 어떤 문턱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너 아가파오 할 수 있어? 너 이 환자 안수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부위를 핥을 수 있어? 너 이 질질 나오는 이 고름을 빨아낼 수 있어? 이런 도전을 받으셨어요. 예, 주님. 이 영혼이 산다면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 이후에 믿음과 치유의 역사가 극단적으로 커지고, 혹시 소영 권사님 마음속에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하나 혹시 있어요? 그럼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막 미운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초월하기 시작할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베스트 웨이, 엑셀런트 웨이를 열어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초기 사역할 때 우리 박혜인 전도사는 감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혜인 전도사님은 얘기 많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애들을 만났는지 그냥 패 죽이고 싶은 애들. 진짜 그냥 진짜 그래서 많이 패기도 했어요. 영역이 딸리더 아가파오가 안 가더라고 거기까지. 그래서 한 2시간 패고 1시간 회개하고 다시 1시간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 열받아서. 그 애들이 이 귀신에 잡힌 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그쪽 지역에, 제가 인천에서 되게 어려운 지역에서 첫 사역을 했거든요. 사건 25시 강력범죄 다 그 동네였어요. 진짜로. 그 동네에서 하나님 청소년 사역을 시켰는데 거기 애들은 초등학교생 나오면 그 다음 진급을 안 해. 중학교 1학년 나오면 서울대 나왔다고 지들끼리 이렇게 그런 동네였어요. 애들이 너무 산만한데 우리 문정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세계를 한 번도 못 봤다가 전도사 부인인데 애들 닭도리탕 해서 먹였더니 그 다음날 우리 집 다 털어가. 우리 수련회 가는 동안에 창문 부시고 들어서 다 털어가. 근데 잡았어. 그래가지고 씻기고 맥히고 타일러서 두드려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안 그럴게요. 전도사님으로 나눠주고 나갔는데 주머니 속주머니 털어나갔어. 막 그럴 때는요, 이 진짜 그냥 가서 패 찌겨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이 학생의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우리 학생회 오는 애들은 그 동네에서 내가 전도한 애들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 거야.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제가 케어하는데 진짜 별일 다 겪었어요. 하나님, 제가 열받으면 어느 날은 진짜 막 사랑으로 참다가 사랑이 갑자기 화로 바뀌면서 불같은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있었어.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막 자괴감에 빠지죠. 사랑 없는 나. 이 씨름을 초기 사역 한 3년 동안요 그렇게 시키더라고. 어느 순간에 어떤 한 녀석이 있었는데 너 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니? 묻더라고 주님.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정말 고민이 됐는데 처음에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얄밉고 밉고 얘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정론을 더 강하게 믿을까 했어요. 이거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안 된 놈인가 보다. 그러고 버려버리고 싶었어. 버려보고 싶을 만큼.
근데 주님이 너 걔 끝까지 살아. 한편으로 내가 얘하고 씨름하다가 인생 종치겠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는 것 같은. 근데 제가 예스합니다. 그리고 걔 때문에 금식 시작하고. 여러분, 제가 몇 시간씩 기도할 때 뭘 갖고 그렇게 기도했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면 돼요. 3분의 1 회개, 3분의 1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 영혼 사랑을 심어주세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처절하게 알았습니다. 저 절대 사랑의 자원이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도 사랑, 인간적으로 립서비스 잘하고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정도 해줄 수 있는데, 진짜 미우니까 있지요. 내가 사랑의 힘이 없구나. 나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세요. 아멘. 사랑 포기해버렸어요? 저는 그냥 필리아만 할래요. 그냥 적절히 인간적인 우정. 할렐루야. 근데 기적은, 믿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과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기적은 우리가 아가파오를 도전할 때 역사예요. 아가파오는 영입니다. 이건 영적 사랑입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가 이 아가파오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부흥이 터졌다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계명이 막 하나님을 향한 아가파오가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막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와 같이 우리 이웃이요 아가파오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왼수 같았던 사람, 진짜 왼수였던 사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려 죽이진 않지만 마주치지는 말아야지 했던 사람 찾아가서요 끌어안고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불편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싫고 이런 사람에게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흥 시기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스한 사람 아무도 없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두 아들을 죽여버린 청년이 잡혀왔잖아요. 그러면서 보수 쪽에서 죽여버리라고, 이 놈은 당신이 죽이라고, 당신 아들 죽인 놈이니까 죽일 기회 드겠다고. 그리고 죽창을 집어주었을 때 그 죽창을 버리고, 내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우리 아들 같은 놈을 또 죽여야 되냐? 이 사람은 내 아들 둘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살리겠다고. 그래서 입양을 했잖아요. 그 친구, 그분을 유학까지 보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 공산청년.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기도 전에 한 장로님 주먹을 꽉 쥐어.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장담 못해요. 의지와 마음은 성령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아들을 그렇게 죽창으로 난도질한 녀석을 끌고 왔을 때 내 자식으로 받아놓고 집에서 맨날 눈으로 죽여? 이 새끼 너 때문에 그럼 가출했겠지. 근데 진짜 사랑해서 유학까지 보내서 어느 영역에 전문인으로 키워내.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는 그 양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인격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여러분, 이거는 책에 나눈 거 특별한 손양원 목사 얘기겠지가 아니에요. 부흥의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자랑하죠. 지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영의 능력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도, 초자연적인 역사도, 사람의 변화도, 살인마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역사가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가파오를 도전하세요. 사랑의 씨름, 사랑의 도전은 가장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베스트 웨이를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준 게 13장입니다.
사랑 대신 거기다가 영성은, 혹은 믿음은, 혹은 거기다가 은사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믿음은 무례히 행치 않고, 진짜 믿음은 교만하지 않고, 진짜 믿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멘. 참된 영성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아멘. 은사는 오래 참고, 은사는 온유하며,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할렐루야. 같은 얘기입니다. 다. 오늘 이 교회에 믿음의 도전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위대하고 원대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용서를 뛰어넘어 우리가 손영은 목사님 같이 저도 도전해보지 않는 한, 직면하지 않는 한 장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릴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육과 혼의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영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부흥은 믿음의 결과고 영의 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 예배당에 사람이 늘어나는 걸 넘어 오늘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하면 부흥은, 곧 믿음의 역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옵니다. 말씀의 선포와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부흥은 성령님을 온전하게 인정해서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된, 압축된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전, 영적 도전은 아가파우. 아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영으로 반응할지어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회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든 흩어져도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도 기도하고,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영적 작용, 말씀을 크게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영적 작용,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적 선물들이 깨어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는 영적인 작용, 한마디로 아가파우 도전을 통해 부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을 구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아가파우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한다.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하기 원한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은사는, 믿음은 오래 참고, 믿음은 온유하고, 믿음은 무례히 행치 않고, 믿음은 자만하지 않고, 믿음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오늘 아가파우의 능력이 이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내 육신을 찢고 육신의 휘장을 찢고 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응을 할지어다. 아가파우를 도전할지어다. 주여, 오늘 성령을 부으사 내 영으로 깨워 영의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6년도 믿음의 전진을 할지어다.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질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대에 들리는 소리를
믿음의 귀와 눈으로 바라볼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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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예. 은사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예배로 말씀을 버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영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삶은 영의 삶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성령의 은사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아가파우, 이건 믿음의 결정체요 믿음의 행위요 삶인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의 사건으로 사느니라. 예, 믿음은 영적 삶입니다. 믿음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영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의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늘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해 이 교회를 향해 제비 뽑게 하신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꿈꿀 믿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꿈꾸는 믿음, 이 공동체가 바라보고 꿈꾸는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26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할지어다. 오늘 속사람 영으로 충만하여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내 자신에 눌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의 삶이 시작될지어다. 영아, 성령의 주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2026년도 머리와 합리성, 우리가 지혜를 갖고 시세를 분별하며 상황을 분별하겠으나 영을 따라갈지어다. 영을 따라 결단할지어다. 합리성 멋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체가 될 수 있고 혼이 될 수 있사오니 그 합리성 속에 성령을 쫓아 행할지어다. 영을 따라 행할지어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 짓눌림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나니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두려움과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흔들게 하는 모든 진동의 요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파쇄될지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크시고 광대하신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영으로 생각하며 영으로 더불어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이끌어 가시고 넘치도록 우리를 깨워 내몰아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2026년도 믿음의 전진, 행복한 전진을 아멘으로 받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자리에 앉아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더 크로스처치 뉴저지 뉴욕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오늘 원팅 채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아멘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오늘 2026년도를 완주하며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까지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